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죠. 이를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곳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하늘에서 임하셨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임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 아닙니까?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보니까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네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사야가 말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주님이란 뜻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 또한 모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개개인을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와, 우리 인생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본래가 율법주의자였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두고는 잡으러 갔지요. 체포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그를 둘러 비출 때 그가 말에서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가 외쳤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당신 대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사건으로 사울이 바울 되었지요.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평생 그는 주를 따르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삭개오 역시 죄인이었고 세리장이었지요. 그런 돈도 많았고요, 직위도 높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혼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늘 답답해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러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저벅저벅 그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고요,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일생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사,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 인생의 문제까지도. 또한 이사야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증거하고 있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자 아닙니까?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당신께서 직접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자, 골로새 1장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영광과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분으로서 평강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세 직분자가 있었지요. 첫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또한 왕. 이들을 세울 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네요. 첫째,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직분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직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만납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곧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사세요.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돼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요, 죄로 말미암는 저주까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십자가의 피가 내게 적용되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직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 목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사탄에게서 끄집어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요,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용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로 오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때문에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어요.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서 주는요 주인 주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과연 예수님이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라 말은 하지만 실제는 자신이 주인이라 합니다. 보면 11절에서 말씀했네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정말 주인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라면 나의 생각과 뜻보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찾겠지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유익보다는 예수님의 영광과 유익을 더 추구하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이 대림절 기간 안에 우리는 위치 선정 바로 하셔야 합니다. 주인과 종으로서, 종에 있어서 위치 선정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거든요. 종이거든요. 우리가 주인 되려 하지 맙시다. 그분의 종이 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종이 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은 종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또한 둘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본문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식. 여러분, 계시록 7장에서 보니까 천상의 성도들과 무천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네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경배하네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외에 누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누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냐고요. 왕도, 무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소동만 했지 찾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많은 성탄절,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기나 합니까? 그분을 얼마나 경배하고 계세요? 번거롭다며, 귀찮다며, 예수님이 꼭 25일 날 탄생했냐면서 혹시 따지지는 않습니까? 정통적으로 기독교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경배하거든요. 여러분, 이 절기들을요 하찮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요 존경하고 사랑해야죠. 우리 부모들의 생일만 되어도 가족들 다 모인다면서, 아니 우리의 자녀들의 생일만 되어도 다 모여서 밥 먹자면서 1시간 2시간 거리를 막 찾아서 거리를 이렇게 운전해서 케이크 사서 경배하며 예수님 오신 날을 소홀히 여기며 어떻게 하냐고요. 구원 받은 자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 하전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 전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이 잔치했죠. 모든 성도가 다 성탄 전야 축제에 모여서 이 땅의 구주로 아기 예수께 찬양 경배를 막 드렸고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우리가 막 가정마다 돌면서 보야 한방 거룩 한방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지만 그때만 되면 기다려서 꼭 떡국이나 떡을 이렇게 해주곤 했었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면요 성탄절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를 경배하시고요 정성을 모아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셋째, 지금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초림 예수가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거거든요. 물론 그날이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의 날이겠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정말 인정한다면 점검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주로 따르고 있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정성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인간적 관계에서도 생일만 되면 예의를 지키잖아요. 예수님의 생일,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의를 지킵시다. 아멘입니다. 예의를 지키십시다.
정성을 다해 우리 예배하고요,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